어, 오늘은 롯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롯. 제가 저기 뒤에 시간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사도 바울 뭐 여러 가지 여러 그런 그 각자의 의견 따라 있을 텐데, 저보러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내가 롯을 만나면 한번 하늘에서 만나면 한번 롯하고는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항상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롯입니다, 롯. 그래서 오늘은 그 롯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애기한테도 오래 끌지 않을 테니까. 네. 참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이유를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공부 내용은 이런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분 내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롯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롯은 그러니까 롯을 갖다가 롯에 그 관련된 그런 그 성경 구절을 볼 때 크게 봤을 때는 이게 그 족장 시대였었죠. 족장 시대.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법이 없었고 인간의 양심에 이제 맡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급속도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 상대하지 않아요. 네.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찍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그 부족끼리 전쟁이 많았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그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롯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롯을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롯은 진심으로 그 복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물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롯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지구로 말하면은 뭐 뉴욕, 네? 서울,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네, 그런 곳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쫓아갔었어요. 네.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우리가 롯은 타락한 곳을 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소돔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구출해 주죠. 이제 그 싸움이 있어서 이제 끌려갔을 때 이제
구출해주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멜키세덱 여러분들이 또 아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를 않고 소돔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왜 과연 소돔에 머물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건 모르죠, 뭐. 모르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왕에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아마 그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권위를 많이 좀 잊어버리고 상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장 시대도 역시 이제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과연 마지막 때인가? 그런데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아신 거고 이걸 다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뒤로 가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모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때는 먹고 마시고 씻을 거고 장가가더니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꼭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하다든가 그 사람이 복음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죠. 네네.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갑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왜? 사탄 안에 있으니까, 마귀 안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나와야지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를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거의 그 사람들은 복음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했다고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할 때는 그 심판을 하신다고 미리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진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거든 내가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것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무엇을 봐야지 이제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유튜브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클린턴 대통령이 성경 얘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은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지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아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그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건 미국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뢰라든가 꼭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하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려주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마귀가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나 그 다음에 성경에 기반을 둔 어떤 이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나도 너희한테 너의 눈을 감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즘 세상에 거의 믿는 사람이 없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죠, 진화론. 네. 그러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틀렸느냐? 네, 틀렸죠.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를 얘기하시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내 말을 갖다가 하고 너희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싫어? 그러면 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미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도요, 진화가 많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덥석 물죠.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찰스 다윈이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진화를 생각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찰스 다윈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소아과 중에도 저는 신생아를 했지 않습니까? 신생아. 네? 네. 저는 아기들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진화가 되려고 하면 돌연변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사람한테 엄청나게 지금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생기게 됩니다. 돌연변이 중에 제가 아까 본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진화가 된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겠죠. 그 진화는 서서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하고 원수일 사이에 또 있어야지. 모르게끔 싹 진화된다고. 그러면 사람하고 원수일 사이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 논리적인 것이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찰스 다윈이 그것을 진화론을 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심판은 언제 오느냐?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면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빨개 벗고 다녀도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네. 여자가 무릎 위를 노출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 빨개 벗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걸 지키는 그런 대로 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서 여자들이 그런 뭐 노출되는 수영복을 입지 않고 다 가릴 거 가리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 그 주위의 친구들의 반응이 얘가 좀 여름에 좀 더워서 조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나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왜 지금이 마지막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롯처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 상태로 가기는 갈 수는 없다. 이제는 악이 다 점령을 해서 세상이 이 상태로 더 이상 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가 과연 마지막일까? 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유는 창세기 6장 5장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 악하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특히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발전을 하고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보게 되면 다 사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새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좀 같아요. 네. 그래서 심판은 갑자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전에 구원받는 자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항상 알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알리는 임무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롯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빨리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세상에 너 하나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너 조금 있으면 너 이 더위 정도가 아니라 너 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더워서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너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7년 대환란을 피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휴거받고? 그러면 네가 단단히 이단에 빠졌구나.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는 요즘 시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여서 지옥을 떨어지리라. 내가 내 안에서 한 강의 이들 소돔에서 사용했던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으리라. 저는요, 요즘 현대인들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니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내 안에서 강력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 가버나움이 이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이 가버나움 때보다도 더 저는 이 죄악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주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서 르네상스 이후로 이성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인간의 생각이 먼저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이 뭐냐. 자유민주주의고 또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죠. 얼마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타락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심판 때의 그 죄의 값은 지금서부터 뭐 100년, 200년보다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남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더 지옥불이 더 뜨거운 데 갈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 더 뜨거운 데 갈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의 생각.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뭐 더 덜할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은 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사는 북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이성이 다 노출됐을 때, 이성주의로 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해 줍니다. 네. 그래서 롯은 그러니까 누루 없는 빵을 대접한 것도 있고 분명히 그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제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밑에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죠. 근데 롯은 자신이 했습니다. 시킬 사람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하지만. 그래서 롯은 구원은 있지만 영적인 권위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가 롯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하고 똑같은 현대인을 사는 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롯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피의 명령을 전하는 이제 롯이죠. 그래서 그 아내하고 자기 그 두 딸,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은 그래도 따라 나갔어요. 근데 결혼한 딸과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대환란, 지금 이 더위가 문제가 아니야. 너 타.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5분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영원토록 지내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저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비웃는, 얘가 좀 더워서 단단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자들은 그래도 그 롯과 같이 사는 그 아내와 두 딸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인하고 딸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또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황당한 도피 명령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사위와 결혼한 딸과 자기 아내와 모든 사람이 비웃고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왜 너는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집안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롯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영혼을
괴롭게 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은. 네. 롯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못하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또 자기 가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도피를 갖다가 선포하느냐. 그 괴로워하는 그 혼이 롯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정말 여러분한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결과는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심과 복음은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필요할 때는 그것이 행동으로 제가 얘기하면 자기 사위가 비웃을 줄 뻔히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천사가 왔을 때 그것을 했죠. 근데 역시나 그 사위들은 듣겠어요. 갑자기 유황이 내려와서 멸망한다 그러면 그 웃지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천대 교인과 그 다음에 롯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천대 교인이라는 건 대부분 종교로 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이 종교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은 믿음, 구원이 있었고 현대교인, 카톨릭을 포함해서 거의 없죠. 사실은요, 종교심하면 카톨릭 신부 수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카톨릭의 그 신부하고 수녀님들이 복음이 있나요? 저는 확실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테레사 수녀님은 99.999% 지옥 간 것이 아니고요. 100% 지옥 갔습니다. 100%입니다. 그건 99.9가 아닙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건 제가 책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테레사 수녀님이. 끝난 거고요. 네. 그거는 인간 안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내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왜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테레사 수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롯은 신앙심은 적었어요. 현대인들은 많죠. 신앙심 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 깊은 사람은 저 사람은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심 깊은 것과 복음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롯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신앙심은 없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의 명령은 같은 거예요. 끌어내.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가 아니고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는 우리가 당하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눈먼 자, 귀머거리, 마비한 자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야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야지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서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요걸 싹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이게 되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가고, 예? 어떤 사람은 복 많이 준다는 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순교하신 분이 과연 다 천국에 갔을까요? 카들 중에도 순교하신 분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긋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날에는 일을 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슬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갖다 지옥에 보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이 마귀에서 나온 사람은 이 유혹의 영이 세구나. 근데 그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네.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조건 중에서는 그 권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권위를 유지해야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아브라함 대신 왜 천사가 롯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복음이 있지만 하나님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롯과 그 딸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부분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정말 요새 사람들이 왜 한 남자 한 여자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남자 한 여자. 네. 저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 이슬람이 그렇게 테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남자 여러 여자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도대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거는 다 돌로 쳐 죽여라요. 네. 지금 그래도 돌로 쳐 죽이질 않죠. 그런데 심판 때는 돌로 쳐 죽이는 만큼 그 지옥의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마음대로 그 죄를 짓건 말건 그건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뭐요?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이 멸망한 걸 보는 거죠. 그거 아브라함과 그 롯의 얘기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우리는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가든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데 왜 눈물을 닦아 주실까 우리의?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려도 됩니다. 예, 틀려도 돼요. 근데 왜 너의 얘기를 저기를 하느냐? 그걸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게 뭐 틀려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이단 교리를 얘기한 거 아니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형제가 지옥을 가는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내 부모, 내 부인, 내 자식, 내 친구가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걸 닦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 때문에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예?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왔을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나?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어 그래. 세 번째, 왜 그 사람이 안 보이지? 그래서 롯의 경우처럼 하루하루 가족의 전도를 미루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봐야 하는 심판이 과연 그 흰 왕자 그 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틀렸습니다.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를 영접했다.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러면 복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딱 한 가지 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갖고 그냥 따져. 그냥 그걸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집 앞에 문 피 발랐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너 영이 있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고 한 이제 그런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상태는 소돔에 동화됐고 사악한 자를 형제라 부르고 딸도 당시에 살고 사이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당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인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롯하고 한번 만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롯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 자녀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새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 다른 사람 다 그 해수욕장에서 벗겼는데 지금이 우리만 그렇게 하지만 그건 말이 되느냐.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 딸들이 합리화했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권위를 잃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이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돈도 다 갖다 그게 아니죠. 그걸 또 사도행전 그걸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언제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한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동체 의식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다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 저기 기술 아무도 안 오는 데 있어요? 도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죠. 네. 성도의 자녀교육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것도 롯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롯에 대해서 한번 요새 현대인들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하고 정말 사탄이 융단 폭격을 하는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참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롯은 신앙심은 없었지만 복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신다 이겁니다. 네, 이거를 마치겠습니다.